신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반격, 역전의 승리라 말하는 계시록 14장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인 예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13장에서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기세로 자신을 숭배하게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살 수 없게 만들었던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패배의 깊은 늪에 영원히 던져버릴 것 같았던 사탄의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집례하시는 예배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예배가 가장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어떤 효율과 이익을 따지면서 가성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나와 앉아있는 것과 같은 나약한 사람들의 비효율적인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사탄에게 공격을 선포합니다. 예배를 통해 재충전과 무장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반격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3명의 천사들의 설교가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3편의 천사들의 설교를 만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천사의 설교는 본문 6절, 7절입니다. 먼저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것이라.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합니다. 복음.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 하는 성경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큰 착각이고 잘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영원히 들어야 하는가? 그 대답이 그 다음 7절에 나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보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영원하게 알아보더라. 이 7절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말하라면 영광과 경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 복음을 계속 영원히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갖는 시간보다는 나를 위한 시간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함이 성도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설교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설교는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가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은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하나. 두 번째 설교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거는 장송곡을 기록한 겁니다. 곡하는 거. 그러면서 그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지난 13장에서 보았던 적그리스도 사탄의 본거지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번째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앞에 13장에서 그토록 기세를 떨치고 모든 성도를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탄을 향해 선포하는 파멸의 선고가 바로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무너지고 말았구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사탄을 향해 파멸을 선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탄과 벌이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사탄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의 지금 사정과 상황을 알고는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제일 먼저 사탄은 뭐라고 공격하냐 하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시험합니다. 가장 육신적으로 연약한 40일 금식이 끝났으니 또 먹는 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기에 무엇보다 지금 먹는 게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 가운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그 사실을, 네가 메시아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내 앞에서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명의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으로 해보라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가라. 세 번째 시험은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국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탄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기가 막힌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당신은 어차피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왕이 되지 말고 쉽고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만하십시오. 왕이 되도록 내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고 편하고 좁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저 절 한번 하시면 왕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보십시오. 상대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무엇을 건드리면 당장 넘어올 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꼬집어 공격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시험을 물리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시험이었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자,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시는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세 가지 공격 방법을 지금 보았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세 말씀 속에 혹시 공통으로 들어있는 구절을 발견하셨습니까? 기록되었어. 뭘까요? 기록되었어. 기록되었으되. 그럼 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한 기록되었던 그 말씀의 원문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시니라. 두 번째 공격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데 힘이 없어서,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그저 무슨 성경 암송대회 나가서 성경 구절 외우듯 그저 말씀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지혜와 힘과 방법을 길러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설교는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이 중에도 첫 번째 부분인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아 세상을 살려고 했던 자들에게 내리시는, 믿음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 천천히 한 절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뿔을 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앞에 13장에서 사탄은 자신을 숭배하게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는 자에게만 표를 주었고, 그 표를 받고 있어야만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14장으로 들어서면서 이런 사탄에게 반격을 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예배와 오늘 말씀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 믿음을 저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두 번째 부분인 12절입니다. 앞에서는 배신한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부분인 이 12절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열린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떤 상황에서요? 분명히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앞에 막막하기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내라고 하면요, 그거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오른밤을 맞으면 어김없이 왼밤을 내야 하는 것이 인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불안하고, 지금은 두렵고 아프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또 죄악된 방법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 이 세 번째 설교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처지와 형편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소망입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을 알기에, 하나님이 누군 줄 알기에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며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아시겠죠? 그러기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인내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소망을 통한 인내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반격의 두 번째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도록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읽고 묵상한다 하지만 어쩜 그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하나님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